할렐루야. 우리가 비대면이 이제 2주간 또 연기했잖아요. 2주 동안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것도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어색하더라고요. 이거 하니까 이거 얼비쳐가, 저는 여기에 얼비쳐가지고 이상해. 여기에 내가 보이는 거야. 여기에 내가 이게 이거 어떻게 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래가 좀 낯설어요. 조금 하다 보면 뭐 괜찮았는지 몰라도 이쪽에도 내 얼굴이 있고 다 내 얼굴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보여. 내가 무슨 얘기 하다 말았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상당히 어색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몇 주 예배를 드려보니까 또 이게 적응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그래서 2주 동안 연기했다니까 할 수 없이 2주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보니까 또 보고 싶잖아요. 늘 생각이 나요. 얼굴이 떠오르게 보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이런 그 광경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많아야 되겠다. 장로님들이. 다른 사람은 안 와도 장로님들은 나오잖아. 근데 장로님들도 부부가 같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둘이 합하여 하나라고 했잖아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살아도 같이 살고. 그 장로님도 교회가 많으면 좋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장로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많으면 이런 때 참, 그래도 어려울 때일수록 참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같이 드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다 이제 풍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좋은 일만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 새해 되면은 우리가 꼭 결심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올해는 꼭 살을 좀 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농속에 있는 저 날씬했던 옷을 다시 입어봐야 되겠다. 그럼 결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올해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운동 좀 해야 되겠다. 걷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운동을 내가 올해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머리도 깎고 막 하잖아요. 결심도 하고. 근데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이나 또 인터넷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온 성도의 영들들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세상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새해에는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해보는데,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결심을 한번 해야 할 게 있다. 그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었으니까 올해 신앙은, 2021년도 올해 신앙은 내가 행함을 보이는 신앙이 되겠다. 뭘 보여요? 행함을 보이는 신앙이 되겠다. 오늘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이게 공감대가 되면 고개 좀 끄덕대고, 나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믿음 있다고 말만 하면 뭐합니까?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행함은 실체라고 하면은 믿음은요, 그림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까꾸를 얘기하는 것 같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소용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림자고 행함은 실체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오늘 첫 주부터 여러분들 1년 동안에 나는 결심을 한번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행함을 보이는 신앙 좀 가져야 되겠다. 2021년도에 말로만이 아니고 생각으로만 아니고 내가 내 몸으로 실천하는 행함으로 하는 이런 신앙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이런 거를 좀 결심할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행함으로 보이는 신앙 2021년도에는 정말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왜 목사님이 행함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같이 예배드릴 때 반드시 집에서 성경도 찬송도 펴놓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같이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가 같이 21절에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자 봐요.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왜 목사님이 2021년도 행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행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냐고 얘기한 것은 의로워지려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을 가진 사람, 행함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된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행함으로 의로워진다. 인정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실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매달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말을 꺼냈으면 그 실천을 해야 돼요. 올해는 내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다 할 때 올해는 내가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을 옮겨야 되니까. 가정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행함을 드려야 되냐?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온전케 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내가 생각하는 믿음을 온전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 행함으로 하나님과 벗이 된다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 온전케 행함으로 내 믿음이 온전케 된다. 하나님과의 벗이 된다. 벗, 친구,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행함이 없고 믿음만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 벗이 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행함을 드려야 된다. 자,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은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26절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있다고는 주장하는 만큼 행함으로 그걸 보여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야 돼요. 여기서 왜 행함으로 드려야 돼? 행함으로 드리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증거. 자, 여기서 제가 몇 가지 드렸어요. 행함으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행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인정받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또 행함으로 우리가 보이는 신앙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벗이 된다. 가까워진다. 친구가 된다.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죠. 또 행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오늘 말씀 보니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벗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또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이 행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근데 우리는 많이 우리가 이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니라 이 새해에 우리가 한 번 더 결심을 하자고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2021년 표어도 그렇게 한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이다.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신앙의 본질이 행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본질 자체를 다 묻어놓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다가 인터넷으로다가 헌금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11조도 감사도 뭐 이렇게 다 건축 성경음이 해가지고 제 휴대폰에 다 뜨니까 여러분들 헌금하는 건 다른 사람한테는 안 떠도 저한테 다 뜹니다, 그게. 왜 제가 그걸 뜨게 했냐면 그래야 제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생각하고 하니까. 그래서 전부 여기 저한테 다 떠요, 그게.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러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못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참 중심이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면.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을 보이는 행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런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 신앙을 뭐로 판단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에는 정말로 사람 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위함에 행함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정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한 해가 좀 시작에, 새해는 모든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결심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1년 동안 행함을 보여야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목사님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자, 행함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럼 무슨 행위를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성경을 안 찾아봐도 되겠지만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이 좀 많으니까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예배 중심의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행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예배 행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부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 준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찬양도 뭐 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찬양도 기도도 뭐 또 전부 다 이 예배 이 말씀에 돕기 위해서 뒤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배는 진정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는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할지니, 예배는 육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할지니.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 이 육신은 산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면 그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계신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가정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은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자리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도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문만 듣고 온 거예요. 참 모아서. 근데 너무 기다림이 지쳐가지고 다 하나 둘 떠나버립니다. 끝까지 그 중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렸던 120명 문도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성령의 바람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비대면이라서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늘 이 예배 중에 주님이 여기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나가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 그 옆에도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 중심의 행함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는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예배 중심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때 오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예배 하나님의 예배 드린다고 종을 딱 치면은요 모든 걸 전부 올수업해야 돼요. 올수업하고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곳에 말씀 듣는 곳에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목사가 대변해서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설교할 때는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고 그냥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라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아주 어르신이 자녀들 가족들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장난하고 신경 안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냐? 예배 중심, 무조건 예배다. 예배 중심에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 여기에 행함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배라고 하면은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도 청소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말씀 듣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곳에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갔을 때도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이 잡수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런 행함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언니가 훨씬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 잡술 거 나가서 준비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마리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그래서 이제 마르다 언니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걔 좀 내보내세요. 같이 준비하게. 밥을 같이 준비해서 예수님 드려야 되니까 걔를 내보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너대로 하고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니까 얘는 여기서 말씀 듣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듣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왜?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오신다.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마가의 다락방서도 그랬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가운데에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거로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예배 부장 중심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곳에 전체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시간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행함을 보여야 되는, 어떤 2021년도에 어떤 행함을 보여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뭐를 보여요?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라. 교회는, 예배당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명입니다. 정말로 2021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은 사랑을 보여야 되겠다. 사랑을.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보다 더 명령입니다. 계명 중에 명령이에요. 이건 해도 되고 아니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무조건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그 크리스찬들이 참 사랑이 있다는 거를 많은 여러분들 증명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전철을 안 타고 다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원 다닐 때도 그렇고 전철을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보면은 전철 가운데는 항상 찬송을 하면서 구걸하는 분이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시장에 가면은 이렇게 장애인들이 무슨 뭐 이렇게 비누나 뭐 이렇게 떼수건 같은 거 팔고 밀고 다니면서 장애인들이 이렇게 파는 사람 보면요, 항상 보면은 찬양을 많이 틀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팔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하면은 그 찬양을 왜 틀고 다니겠습니까? 다른 거 들고 다니겠죠. 그리고 이 사랑, 올해는 2021년도엔 정말로 내 가족서부터 사랑을 보여야 되겠다. 사랑하는 걸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릅니다.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그 손자들이 왔어요. 손자들이 왔는데 복륜이가 한참 놀다가 할아버지 왜 그러니까 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앞에만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앞에만. 그래서 왜 머리가 앞에만 아프냐?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바짝 와서 내 무릎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까? 그러니까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머리 붙잡고 열이 갑자기 확 앞에만, 고기만 그 뜨겁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봐도.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한참 했어요.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아멘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나선 것 같은데 나섰다고 놀더라니까. 그래 지가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아픈 걸. 기도 받았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기도해 줬으니까 됐다.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무엇보다 다 중요하지만 좀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나그네, 원수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그게 사랑의 가치가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내 원수되고 나그네, 나가 별 볼일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 비해서 이제 잘 살고 하는데, 이렇게 외국 같은 데 가보면요, 길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럼 많이 도와주는 사람 많아요. 뭐 얼마 전에도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는 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돈을 이렇게 놓고, 어떤 사람은 노숙자인데 구걸해서 갖다 놓으니까 어떤 노숙자 지나가다 그걸 집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또 난리 나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그런 사랑을 펴고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사랑을 좀 행함으로, 내 가족서부터 사랑을 좀 양보하고 행함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죠. 2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 없이 하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매우 중요하죠.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고 꿈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봉은 뭐냐면 사랑의 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다른 것 없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 난 요즘 정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악한 사람에게는요, 악하게 대하면 목숨 걸고 덤빕니다. 한두 끝도 없어요. 끝이 안 납니다. 죽어야 끝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피하면 금방 넘어져요. 그 사람은 금방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온유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상대의 심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내 큰 소리 치면 이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무섭습니다. 호랑이가 다 잡아먹습니다. 짐승은 다른 거 호랑이 대할 게 없어요. 호랑이 사자를. 근데 세상에 우리나라는 호랑이 하나도 없어요. 산돼지가 멧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를 몇천억씩 손에 끼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호랑이가 없으니까 산돼지가 왕인 거야. 아니 강한 게 승리한다고 하면 산돼지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야지 호랑이가 막 우글우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이길 자가 없다. 무조건 우리는 사랑을 덮어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이해해줘야 됩니다. 사랑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사랑에 메말라 있는 이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래야 교회가 2021년도에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붕괴됩니다. 얼마나 어려웠었느냐, 얼마나 힘들었었느냐. 장로님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또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높여주고 이런 소망과 꿈을 주는, 이게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이렇게 덮는 거예요. 2020년도까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생활을 못했지만은 2021년도에는 좀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한 해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 믿음도 떨어지고 믿음이 신앙생활을 할 만하게 할 때 이래가지고 아주 이쯤이 나가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주저앉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전화로도 한번 해주고 만나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사주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지.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어렵고 힘들 때 교회에서 그래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왔다가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하면은 그들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다 상처받고 잘못하면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목교회가 다시금 전화회복이 되고 회복되려면은 남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함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은 천상유수입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이건 울리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본인은 사랑한다 뭐한다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함이 매우 중요하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연세가 많은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은 사례비를 주면은요 계란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란, 자기 돈으로다가 사례비를 주면 그 계란 사가지고 가서 그걸 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데리고 나오고 아주 재밌게 일을 했어요. 이게 사랑의 행함이거든요. 자기는 돈이 없지만 사람이 베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나눠 쓰는 거예요. 그 전사님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잘생겨서가 아니 젊어서 예뻐서가 아니에요. 연세도 많아요. 키도 적고요. 그래요. 그런데도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행함을 보이니까. 정말로 전사님이라는 거야. 행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함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오지 않았나. 2021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랑을 갖다 행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021년도는 무엇을 행함을 보여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사명 감당을 행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명, 2021년도 주어진 사명을 행함으로 그냥 맞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난 내가 뭐야? 내가 하목회 당회장이야? 아니면 내가 하목회 장로야? 내가 부장이야? 이렇게 맡은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맡은 분야에서 맡은 직분에 행함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에 리더자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여기 예배 부장님 나왔지만은 예배 부장이 예배 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다른 분은 못 나와도 예배 부장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행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 사명은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십자가 뭡니까?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이에요. 사명자는 이걸 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목숨도 걸어야 되고, 목숨도 내놔야 되고, 목숨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명자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손해도 많이 벌 줄 아는 사람, 왜?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걸 보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를 때에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물도 아까워지 않았어요. 밤새 잡은 고기도 배가 넘치도록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으래. 그 고기도 아깝다고는 자기가 머리가 털나고 처음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가차없이 버리고 뒤돌아서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1년 동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명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건 40년 전이니까 얼마나 너무나 힘들었죠. 먹을 것도 없어서 굶고 쌀이 없으니까 굶고 앉았을 때 태반이었고, 그때 여기 우리 정권사님이 있지만 정권사님이 숭유기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성미 같은 걸 좀 갖고 가다가
버스가 이제 교회차가 가버리면 우리 교회로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성민 놓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거 성미 받아서 끓여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웠을 때인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땐 책 장사를 많이 했어요. 책 장사를. 이 성석에 이런 모든 책 장사를. 그 저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책 장사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 사달라 이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말해야 되겠다. 왜? 이렇게 내가 생명 바쳐서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전혀 다 안 하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만 한 거예요. 막 목청이 터지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거 뭐 하지 말라는 거지. 난 자격이 없는 거지.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닌 거지. 그 마음만 가지고 그냥 가서 막 산에 가서 밤낮 엎드려 부르짖었어요. 나중에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목사 사장님 세일을 줘야지요. 나보고 목사 사장이라고 그랬어. 그 세일을 달라는 거야. 그 세가 있어야 주지. 그걸 또 사장하고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보시더니요. 아니,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요.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길거리 가던 사람이 와서 도와주고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금방 내 20명, 30명, 50명, 70명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지켜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명, 때로는요 다른 거 들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에 생명을 걸면요 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난 정전도사 정만호 집사 있지만 걔들 학원 안 보냈어요. 돈 있어야 보내죠. 내가 하나님이 이러니까 내 자식 책임지겠지. 저 쟤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니까 우리 통해서 쟤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내 주신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거다. 그러고 저는 그냥 다 맡겨버리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까지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해서 또 후손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어진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 베드로 하나 보세요. 베드로 사명은 뭡니까? 정말 여기처럼 모든 걸 처음에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끝까지 죽음의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야 할 베드로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베드로가 뒤로 돌아서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님이 지금까지 따라와 봤지만 나한테 유익된 게 하나도 없다. 난 갈릴리로 다시 가겠다. 너희들 안 갈래? 갈 사람 없냐? 그러고 가요. 갈릴리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고기 잡는 데 하면 일각에 있는 사람인데 아니 왜 이렇게 고기 안 잡히지? 밤새 그물을 쳤는데도 한 마리 안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할 사명이에요. 근데 갈릴리 세상으로 다시 빠져나가 하나님 복을 안 주잖아요. 밤새 헛수고만 하고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 어떤 일을 맡겼든지 간에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경우에 따라서 생명도 바치고 자기의 물질적인 손해도 보고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따라가는 그물까지 싹 버리는 그러한 사명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 행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종으로 사랑을 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더욱 큰 축복을 받게 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이 큰 축복으로 함께하고 늘 기쁨이 늘 충만하고 늘 함께하고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정말로 인생에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좋은 한 해,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